무척 좋아합니다. 전력이 아주 약한 팀인데 예상을 뒤엎고 자기보다 전력이 훨씬 강한 팀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스토리.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언더독 스토리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런 이야기는 그런 경기는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도쿄 올림픽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 중에 제일 인기를 많이 얻었던, 응원을 많이 받았던 팀이 여자 배구 팀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아쉽게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사실 세계 랭킹이 훨씬 높은 팀들, 일본도 이기고 터키도 이기고 하나씩 이기면서 이제 4강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언더독 스토리가 나올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 약자인데 강자와 싸운 이야기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기드온의 이야기, 또 기드온의 전쟁 스토리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약자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2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아주 소심한 모습으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면서 누가 볼까 숨어있는,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무척 소심하고 겁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민족과의 싸움이 그 싸움이었죠.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울 때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명이었습니다. 13만 명. 자, 우리의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습니다. 자, 300명 대 13만 명이 싸운다. 이거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300대 13만. 이거 싸워보지도 않아도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싸움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13만의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이겼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당연히 기드온을 응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기드온을 향해서 열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22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 환영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앞으로 계속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에게만 이 오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제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미국 대통령은 그 4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선에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선에 도전할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팬들이 자주 부르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Four more years, four more years 이렇게 외치죠. 4년 더, 4년 더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외치는 것은 four more years가 아니라 당신도 평생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도 평생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도 평생 하시고
아들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시고 손자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손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군가 요청하신다면 저로서는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해달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지금 황공한 그런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3대 당신의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 기드온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발끈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 아마 손꼽히는 고백이 이 기드온의 이 2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국 누가 우리의 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데요. 기드온이 분명하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도 아니고 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기드온의 스토리가 여기서 마무리됐다면 아마 기드온은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다음에 안 하면 좋았을 말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 다음 9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사실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That's it. Game over.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한마디를 덧붙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자기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극구 사양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에 금 귀고리가 많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부 아주 작은 것, 금 귀고리 하나 정도는 저에게 주실 수 있겠지요. 이것을 기드온이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요청했다. 저하고 연결해서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로비에서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오늘 그 귀걸이, 그 반지 진짜 다이아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마치 그것을 갈구하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금 귀고리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얼마만큼의 금을 요구했는가? 26절 보시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옛날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50파운드 정도라고 합니다. 20kg, 50파운드 정도 되는 그 양의 금 귀고리를 쓸어 모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이 입었던 옷이죠. 왕이 입었던 옷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그리고 폐물, 온갖 장식품을 다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금 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요구했는가?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뭘 만들었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이 에봇이 뭔가 우리가 몇 달 전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이 에봇이라는 것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그 옷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입었던 옷이 이 에봇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지금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또 기드온은 레위라고 하는 지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에봇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지금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군사적인 지도자, 전쟁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의 역할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이 금 에봇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기드온의 집으로 속속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아주 낯익은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었다. 그 금고리를 모았다. 그 금고리로 뭔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아주 영적인 우상 숭배를 범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금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대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일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번에 기드온은 송아지가 아니라 아주 영적인 신통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옷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모셔두고 있는 것이죠. 자, 기드온의 모습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드온이 했던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그것을 아주 골라서 기드온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생기면 그 왕은 은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질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여러 집안과 결혼하고 이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했던, 왕들이 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많이 두고 그 많은 아내들 사이에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특히 아주 의미심장한 아들의 이름이 한 명 나오는데요. 31절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 중에 딱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히브리어로 아비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말로도 똑같습니다. 아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비이면 우리도 그냥 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비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AB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도 그 아비 들어가죠. 민족의 아버지 해서 이제 아브라함. 또 우리가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도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근데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아비가 되면 나의 아버지, my father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쳐보면 아비 플러스 멜렉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뜻입니다. 이 이름 누가 누구에게 지어줬을까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스스로 본인이 태어나면서 나는 아비멜렉이라고 내 이름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스스로 지으신 분 계십니까? 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태어난 아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줄 정도로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잡한 이 본문의 그러한 상황들, 기드온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선언했지만 뒤로는 본인이 왕처럼 은금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기드온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이 기드온의 모습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이 기드온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크게 좀 두렵게 생각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토록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발자취,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돌아봤을 때에는 거기에 은금도 많이 있고 그 메봇도 뒤에 따라오고 있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도 따라오고 있고 내가 고백했던 입술의 고백과 정반대되는 삶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유혹을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참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까? 아마 기드온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 집회 한번 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고 하는 신비한 음성도 듣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여러 가지 그 사인도 확인하고 그러다가 300대 13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스토리,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를 듣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평소에 아멘 잘 안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간증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드온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삶이 정반대, 본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한국 기독교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름다운데 삶의 증거가 그것을 뒤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중에 계신 어떤 분도 공공연하게 내 삶의 왕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주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기드온이 보여주는 그러한 전철,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그 고백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유혹으로, 이것이 기드온에게만 있었던 유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영적인 유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의 고백과 저의 삶의 발자취가 일관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저의 삶 역시도 은이나 금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저의 왕으로, 저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생각할 때 제가 깊이 좀 생각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토록 어려운 싸움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구나. 여러분, 기도원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외부의 그 싸움, 본인 바깥에 있는 미디안 민족들 13만 명과의 그 대군과의 싸움에서는 기드온이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그 전쟁들은 다 승리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한 사람의 적은 끝까지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끝까지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드온이 자기를 이기지 못했을 때,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나타났던 모습이었죠. 이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나타났던 모습 한 가지는 기드온이 자기의 편에 함께하지 않았던,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가혹하게 그들을 다 내쳐버립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 앞부분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미디안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앞두는데요. 그 전투를 앞두고 기드온이 그 두 마을 지나가면서 두 마을에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자기가 부탁했을 때 그 부탁에 예스하지 않았던 그 마을에 하나씩 찾아가서 그때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 명씩 다 색출하고 그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한 마을은 완전히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그 마을 사람들을 죽여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마음이 무척 높아져 있어서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줘? 내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를 따라오지 않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드온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지, 돌아오는 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찾아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기드온이 몰락해버리죠. 반대로 본인이 했던 일,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은 오랫동안 기념하려고 에봇도 만들고 자기 집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주목받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내치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했던 자랑스러운 일을 어떻게든 더 크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의 자아, 기드온의 자기 자신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드온의 마음에서, 기드온의 생각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 나타났던 증상은 내가 누군데, 본인이 한 일 혹은 본인이 당한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장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기드온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속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서양 속담에, 영어로 된 속담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rite your hurts in the sand. 당신의 상처는 모래에 쓰십시오. But carve your blessings in stone. 당신이 받은 복은 돌에다가 carve, 새기십시오. 우리말로 이제 번역되면서 좀 더 부드럽게 그 표현이 좀 달라졌는데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하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문대로 한다면 당신의 상처, 당신의 원수 같은 사람, 당신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은 모래에 그 이름을 쓰고, 왜 모래에 이름을 쓸까요? 바람 한번 불었다가 가면 그 모래에 있는 글씨가 희미해지니까, 바닷물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전에 썼던 것도 다 사라지고 지워져 버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어려웠던 것, 그런 것은 다 모래에 적어놓고, 반면에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것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합니다.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돌에 새기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돌에 뭘 새깁니까? 나한테 아픔을 주었던 일, 내가 받았던 상처,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돌에 하나, 둘 이름을 철저하게 새겨놔서 이 사람들 절대로 내가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에 새기든지 물에 새기든지, 그래서 그냥 한번 흘러가 버리면 그대로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나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고, 본인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안타깝게도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심비에 그가 새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혹은 자신이 남긴 업적, 이러한 것들만 돌에 새기고 금에 새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아비멜렉이라고 지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표, 명찰에 네 아버지는 왕이야,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라고 새겨놓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300명으로 13만을 이기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사로 사용해 주신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는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주변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이 기드온과 같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이 범했던 이 잘못이 기드온만 범했던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호시탐탐 마음의 보좌를 내가 노리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칠게 나가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 우리가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기드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을 더 내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세워가는 나의 나라의 왕으로,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사람들이 내 말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모든 일의 중심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유혹,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스토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기드온 이야기의 목적이죠. 또 한 가지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드온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 사사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처럼 대단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했던 사람도 이렇게 참 허무하게 무너지는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셨던 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드온이 넘어졌던 바로 그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순종의 챔피언이시고 그리고 겸손의 챔피언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온 천하의 왕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고, 그분 주변에는 그분을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계속해서 복수하는 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너그럽게 보시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셔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분,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기드온처럼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붙잡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왕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되어 겸손하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우리가 했던 일은 다 모래에 쓰고 물에 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일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드온의 유혹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그 겸손한 길을 함께 따라가며
기드온이 실패했던 그 싸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